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또 구약이 옛 약속이고 신약이 새로운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또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의 말씀의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내 뜻과 의지를 표현할 때 내가 약속하겠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예요? 내 뜻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 일을 뭐하겠다? 행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의 천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잘 왜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약속을 막 남발하는 사람. 별로 약속을 해도 지킬 것 같지 않은 그런 믿음과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이면 아무리 약속한다고 해도 뭐예요? 그게 신뢰감 있게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약속할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나니? 이해가 되나니.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굽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예스할 수 있다. 여러분, 진짜 그러신가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의 특정의 약속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얼마든지라는 것은 어떤 약속이든지, 사실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쩌면 사람과 사람 사이는요, 그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약속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굳이 약속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그분은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인간이 수백 번, 수만 번 약속한 것보다도 그 말씀에 대해서 신실성을 반드시 지키는 우리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놓고 약속이라는 표현만 쓴 것만 약속을 꼭 지키고 약속을 사용하지 않는 표현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실까요? 하물며 성경에도 하나님이 약속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넓은 범위에서 보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그거 억지로 대답해서도 안 되고요, 할 수도 없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몰랐다면, 못 들었다면 모르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알았고 내가 그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이요, 속으로 아멘할 수도 있고 드러내놓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얼마큼 이해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그 중심을 하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저도 너무나 부족합니다만은 이렇게 주님을 따라오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이 준비가 된 사람을 분명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켜보고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은연중에 암암리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큼 예스하는가를 분명히 보시고 나서, 너 이 정도면 아들을 들었을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런 확신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굳이 하나님 나 들어 써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찾아갈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요청에 대해서 나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예스할 만한 준비가 되었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땄습니다. 전적인 신뢰, 전적인 순종.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나는 전적으로 믿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래요.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진짜 그 말씀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면서 내가 연약한데,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 내가 이 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괜히 하나님 앞에 네, 예스라고 해놓고 나중에 감당이 안 됐을까,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때로 예스를 주저할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든지 어떤 경로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예스할 때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받들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무슨 지혜가 있어,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예스가 아닙니다. 한번 땄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 훈련학교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는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하면 저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저에게 더 큰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의도를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아주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작정하셨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그걸 고지고대로 살았다가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과연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여러분, 사랑이 가는데 편안한 상태에서 사랑이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첫 시간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도,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것도, 몸을 드리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이 가요. 여러분, 내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한다? 사랑하는 척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죠. 이건 내가 주님처럼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고생하고 힘든 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사실 시작조차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계명을 주셨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요? 여기에 모든 계명과 율법이 다 들어있다네요. 사랑 없이는 어떤 계명도 어떤 율법도 정확히 말하면 어떤 순종도 할 수 없는데 거꾸로 사랑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말씀도 다 지킬 수 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까? 너는 내 백성이니까 잠만 말고 무조건 해. 그렇습니까? 아멘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우리가 더 잘되고 더 복받고 더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믿습니까? 때로 육신의 부모는요 그 생각의 한계가 사실 육신 이상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한다는 그 말씀도 사실 제한할 수 있어요. 그 부모의 생각과 판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금 힘들고 괴롭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더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공부 힘든 거 알아도 부모는 공부하라고 해야 해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시집장가 가라고 해야 안 가요. 그래도 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힘들지만 어려운 것도 있지만 뭐예요? 거기서 얻고 받고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사랑 숨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 비켜가지 마. 아직 우리에게 남은 이 시간 내가 어떻게든지 2021년 하반기 내가 반드시 이 예수의 사랑을 한번 따랐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면 돌파하리라. 정면 돌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 주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다시 도전하는 각오로 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혀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하고 있더라? 선택적으로 내 입맛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예수할 수 있는 것은 예수하고 예수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제가 어떻게 다 예수합니까? 여러분 이건 언제나 예수가 얼마든지 예수라는 것은요. 여기 영어 성경에 다른 영어 성경은 with 이 싸움 아주 우렁차게 힘차게 당당하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는 너도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너도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볼 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해도 안 가고 딱 봐도 힘들고 고생스럽고 괴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내 입장에서 이해 안 가고 부담스럽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그 입장을 알까요 모를까요? 분명히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그냥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이건 아브라함의 목숨 내놓는 것보다 더 힘든다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이삭이 어떤 아들인데요. 우리에게 아들이 100명 있어도 그 한 아들인데 여러분 그 드리는 게 어떤 부모에게 쉬운 일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순종하다. 이게 말도 꺼낼 수 없는 얘기 같으면 하나님 말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25년 그리고 그 긴 연단의 기간 동안에 그의 예수의 수준이 그 아멘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수준에 따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의 사랑을 단 몇 분이라도 사랑의 그런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해서 또 이 말씀을 외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우리가 수정해야 됩니다. 봐서 들어보고 봐서 생각 좀 해보고 순종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어디서 발생했죠?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이
삭될 수 있는 그 사람. 예수님은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그 요청에,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반갑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이 새벽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우리 어제 아침에 들었죠? 우리가 세상에서 정욕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정욕만을 쫓아보면요, 평생 헛된 것, 썩어질 것 쫓다가 그냥 인생 다 지나가는 거예요. 죽으면서 허무해가지고 헛되고 이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시간은 뒤돌릴 수 없어요. 내가 지금이라고, 지금부터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주님, 나에게 어떤 말씀이든지 무슨 말씀인지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예수하겠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지금 한참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막 수많은 손님들, 하인들이 지금 얼마나 바쁘고 정신이 없습니까?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저기 큰 빈 항아리 였었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지금 물을 채워서 뭘 어떻게 하려고요? 하인들이 이런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포도주만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할 일도 많습니다.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사람들이 즉시 순종해요. 반갑습니다. 기왕이면 즉시 순종하자. 집에 가서 생각 좀 해보고요. 이건 뭐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자는 것은 이건 계산을 해보겠다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예수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직 그 순수함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거기에 소망을 걷는 거예요. 즉시 순종했더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웠더라? 아무까지. 이게 뭔지 아세요?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순종이에요. 6 항아리 세우는데 다 반만 채워도 채운 건 채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6 항아리가 넘치도록 채웠다. 이게 적극적이고도 능동. 한번 닿습니다. 기왕 순종하는 거. 제대로 순종.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 일은요 조금 적당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만큼은 내가 할 수 없어서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다면 나는 적당히 하자. 저도 약간 그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조금 피곤해요. 내가 기원하는 거 누구한테 하는 거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원하는 거 내가 주님 앞에 하는 건데 내가 잘했죠. 이런 순종이에요. 여러분, 예수도 똑같은 예수가 아니라 이거예요. 선택적인 예수, 그건 예수 아니에요. 생각해 봐서 하는 예수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 그것도 때가 늦은 겁니다. 어떤 예수? 선택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전적인 예수. 그리고 즉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니?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영광 받을까요? 우리가 예스하기 어려운 일이면 일일수록,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면 일일수록 우리가 그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 믿습니다. 하나님, 나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예스할 때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뭘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까지도 예스하는구나. 어떤 순종이요? 선택이 없는 무조건적인 전적인 순종.
미루지 않고 즉시 순종, 그리고 기왕하는 것 전적으로 능동적인 그런 순종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멘함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